형제와 자매가 연애를 할 때 연애 초기에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애 초기에 형제 자매가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 자매가 자신의 힘든 상황과 힘든 일에 대해서 형제에게 이야기하고 고민거리를 나눌 때 형제의 어떤 반응을 원해서 이야기를 꺼내죠? 보통 공감을 원합니다. 그런 힘든 일이 있었어? 와, 진짜 그 사람 왜 그래? 진짜 못돼 먹었다. 나 같아도 진짜 너처럼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수많은 형제들이 이런 이야기 앞에서 공감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갑자기 컨설팅 전문가가 되어서 그 자매의 인생의 그 모든 인생을 컨설팅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거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 말하는 거야. 진짜로. 알지? 내 성격 알지? 객관적이야. 진짜로. 절대로.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너가 잘못한 거야. 그 상사가 너한테 했던 거는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이렇게 했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겠지. 친구가 그렇게 안 했겠지. 나 진짜 정확해. 진짜로. 나 굉장히 중립적인 사람이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네. 이뿐만 아닙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의 단점에 대해 어떤 개선을 요구할 때, 좀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행동 하지 마라라는 어떤 개선을 요구할 때 자매는 형제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죠? 진짜 자기가 진짜 너무 많이 잘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 진짜로. 물론 못한다는 게 아니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내가 진짜 그냥 박수를 칠 것 같아. 진짜로. 이런 반응을 원하지만 우리 형제들, 많은 형제들이 안타깝게도 어떻게 하죠? 자기야, 난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진짜 이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이건 진짜 그대가 좀 고쳐야 돼. 나 진짜 중립적인 사람이야. 진짜로. 남이 봤을 때 정말 다 팩트야. 그지? 고쳐야 돼. 이건 너가 좀 고쳐야 돼. 이런 사람 진짜 어디 없어. 나밖에 없지. 그지? 내 맘 알지? 네. 제 경험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연애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이런 사람 만나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무의식의 반응은 진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이야기에서는 그 자매들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책망 받기를 싫어합니다. 책망을 받기를 싫어해요. 책망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어떤 결여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누군가를 책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연인들은 할 것 없이 가족, 친구, 선후배 할 것 없이 우리는 왜 서로를 책망하는 것일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살아가면 좋잖아요. 굳이 평안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서 이 물에 파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잔잔히 흘러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누군가를 책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책망하는 것일까요? 이미 설교의 제목을 통해 알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죠?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니까, 뭔가 약간 인터넷 소설에 나올 법한 어떤 대사죠. 뭔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왜 책망의 이 근본 원인이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책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세번역으로 좀 다시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PPT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 개역개정보다는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네, 그 다음 것도 넘겨주시겠어요? 네, 향료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너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책망에 대해서 5절,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5절,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책망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며 아프지만 진심에서 나오기에 원수의 입맞춤보다 낫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숨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숨은 사랑. 숨어있는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진짜 너무 좋아서 이 친구랑은 평생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유일한 단점 아닌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착한데 그 입이 걸쭉하다는 거예요. 이 욕을 접속사마다 다 붙이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친구를 보면서 매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나의 친구도 나이의 연수가 차고 있으니 저 입에 모터를 좀 꺼야 할 텐데, 진짜 저 입에 이제는 관리실 좀 세워야 할 텐데, 이걸 말할까 말하지 말까. 말하면 나와 이 친구와의 사이가 깨지지는 않을까. 어떡하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숨은 사랑입니다. 숨은 사랑. 친구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개선시키고 싶지만 친구를 책망할 때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숨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숨은 사랑. 숨은 사랑은 여러분 듣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예요. 왜냐면은 책망할 때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까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친구에게 뭔가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친구에게 그 잘못을 말해주었다가 친구를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존의 친구와의 그 관계가 나의 평판이 어떻죠? 친구와의 관계가 좋으면 나의 평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나서 나에 대한 평판이 어떻게 바뀌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만약에 이 친구에게 책망을 해서 이 친구 관계가 깨졌을 때 이 친구가 나에 대해 어떻게 소문내고 다닐까요? 야, 쟤는 자기만 잘난 줄 알아. 쟤는 저런 놈이야. 하면서 친구 관계가 박살냄을 통해서 나의 평판이 뒤바뀌어져요.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여러분, 결국 숨은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책망은 그 관계를 잃을지라도 나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지언정 친구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사랑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해가 혹시 가시나요? 다시요. 친구 관계가 깨질지언정 내가 이 친구에게 권유를 하죠. 친구야, 그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서 내 평판이 나빠질지언정 이 친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망이라는 것은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PPT 다시금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뭔가 좀 이해가 가는 말 아닌가요? 그쵸? 뭔가 좀 납득이 갈 거예요. 근데 그냥 이 구절을 볼 때는 납득이 충분히 가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쉽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은 이 말씀 구절이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잘 해드릴게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팩트 폭력을 날릴 겁니다. 제가 그 친구의 지금부터 빙의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친구야, 너 지금 너무 게으른 것 같아. 야, 아니 어떻게 너의 삶을 좀 뒤돌아봐. 그치? 인정하지? 너 맨날 허구한 날 침대랑 융합이 돼서 너가 침대인지 침대가 너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 지금. 야, 그거 진짜 아니야. 인생을 진짜 허비하는 거야 그거는 친구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말씀이나 성경을 너는 그냥 습관처럼 보는데 그러면 안 돼. 살아있는 말씀인데 너의 마음과 힘을 다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자, 이것이 친구의 책망입니다. 자, 친구의 책망과는 정반대인 원수의 입맞춤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 너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사는 거야? 야, 진짜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 100명만 있었으면은 이 문명이 500년은 앞당겨졌을 거야. 넌 진짜 대박이야. 뭐? 침대에서 너 2시간을 뒹굴른다고? 에이, 야, 딴 사람은 5시간을 뒹굴러. 너 정도면 양호한 거지. 너 정도면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지. 진짜, 야, 넌 진짜 최고야. 넌 짱이야, 진짜로. 자, 여러분, 제가 과장되게 좀 2가지를 펼쳐봤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느 쪽이 좀 더 구미가 땡기시나요? 후자가 좀 더 솔직히 땡기지 않으신가요? 원수의 입맞춤이 더 좋지 않으신가요? 일단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는데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책망이 아파서 그 말이 쓰다고 느껴질지언정 원수의 입맞춤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친구가 나에게 아픈 쓴소리를 할지언정 그 말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원수의 입맞춤에는 원수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달아요. 듣기엔 너무 달아요.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책망의 근본 원인은 사랑이에요. 책망은 사랑이에요. 책망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책망이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세상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지랖이에요. 진짜 냉정히 말하면. 오늘날 친구에게 이렇게 참견하면 친구들 다 욕하고 떠나요. 전부 다. 그죠? 오지랖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다 떠나버려요. 부모의 책망도 선생님의 책망도 듣기 싫다고 신고하는 요즘 세상인데 친구의 책망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책망 안 하면요, 편해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앞길도 챙기기 어려운데 뭔 놈의 이 책망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챙겨요? 나 살 길도 바쁜데.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왜 책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섬김을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지랖을 부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오지랖을 부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앞길을 챙기기 빠듯하죠?
그죠? 너무 빠듯해요. 우리 현실을 보면은.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우리에겐 사치품인 것 같은데 주께서는 사랑하라 말하십니다. 여러분에게서 사랑의 이미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이미지는 어떻죠? 책망한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책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책망의 그 사랑은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기쁘고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사랑은 아픈 거예요.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이성적인 관계 말고 그냥 쉽게 접근해서 부모님을 내가 오늘부터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다짐을 하자마자 집에 돌아가면 그날따라 부모님이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사랑하면 어떻죠?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짜 너무 아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일명 사랑장에서 적나라하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죠. 13장 4절의 도입부에 사랑의 첫 번째 속성에 대해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만 들어도 이미 사랑이 어떤 건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속 편해요. 정말 속 편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나도 같이 아파요. 사랑하면요.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모님이 아프시면은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도 아파요. 사랑은 함께 아픈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정말 굉장히 쉽고 또 쉬울 겁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교사를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은 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교사하면 사랑해야 되니까요. 교사하게 되면 학생들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랑은 너무 아파요. 그 한 학생이 안 나오기만 해도 그 마음을 절절히 막 끓으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교사를 안 해요. 사랑하기 힘드니까요. 사랑은 아프니까요. 아프기 싫어서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몇 주간 지내면서 처음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오래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정말 그런지는 않았지만 나름 전교에서 교사를 한다고 나름 좀 했는데 저는 이런 선생님들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요. 저는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저는 평일에 셀 선생님이랑 만나면은 전 그게 범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저는 그게 셀 선생님이랑 평일에 만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그냥 학교 신방 올 때 잠깐 만나고 끝. 평일에 저는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선생님의 차를 타고 어딜 가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선생님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광고비도 받지 않았고 저 옆에서 계시는 선생님조차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을.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사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죠?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 느끼는 그 사랑도 나중에 좀만 더 커보면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새벽 예배나 그럴 때 나와 보시면은
선생님들의 그 간구를 들어보시면 진짜 애절합니다. 교역자인 저도 정말 애절해집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 여러분을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이 사람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찔림을 허락하세요. 어제 제자훈련 때 제가 말씀드렸죠. 찔림이 정말 큰 은혜라고. 왜 은혜냐면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1장 24절에 그 다음 혹시 제가 안 넣었나요? 제가 안 넣었군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넣었군요.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좀 빈 구석이 있어야 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오늘 로마서 읽은 이 1장 24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 같냐면, 뭐라 적혀있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이 무관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찔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라는 것은, 그의 징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찔림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는 것은 은혜예요. 여전히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찔림을 허락하시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날마다 고등부 때 전도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 십자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무 불편했어요, 들을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둠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과 관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다고 로마서 24장은 1장 24절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더하십니다. 찔림이 오시면 돌이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끝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을 책망하면 듣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다시금 좀 보여주시겠어요? 6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할 때 듣는 여러분도 마음이 어렵겠지만 하는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짐을, 여러분의 짐을 우리는 나누어 가진 거거든요. 책망은 뭐로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우린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에 이제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선생님들도 나와 똑같이 이런 내 모습이 마음이 많이 아파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구나 라고 한 걸음 더 성숙된 신앙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비난과 책망을 구별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비난과 책망을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책망한 내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책망일 것입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내던지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망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사랑함으로 그 짐을 나누어 가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사랑은 우아한 게 아니에요. 아픈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책망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찔림을 더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에게 책망할 때 우리의 마음도 아프듯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실 때 성령께서도 아파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아파요. 그래서 우린 예수 공동체예요. 한 지체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은 안 아프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많이 아프시죠? 책망 들을 때 너무 많이 힘드셨죠? 같이 아팠습니다. 같이 아팠습니다. 정말 다 같이 아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책망의 의미를 아는 자는 7절에서 이야기할 때 배고픈 자, 줄인 자일 겁니다. 그는 책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 쓴 것을 달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책망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는 자는 8절에서 이야기하듯 그 책망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가출한 자녀처럼 방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망은 향유와 향료같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망을 달게 받읍시다. 책망은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저는 책망과 비난을 구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